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 대조적인 두 사람, 실제로는 한 사람은 아버지이고 한 사람은 아들입니다만은 데라와 그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족보와 또 하나님께서 12장 1절로 9절까지 있는 아브라함의 소명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잘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족보를 볼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데라의 족보는 좀 독특하죠. 왜 그런가 하면은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서 데라의 가족의 족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담고 있는데 좀 유심하게 보시면 데라 가족에 일어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문제가 데라로 하여금 떠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27절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자, 첫째 아들, 둘째, 셋째 낳았죠. 자, 그런데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갑자기 하란이 롯을 낳습니다. 셋째 아들이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디 가서 출처가 불분명한, 즉 아내 이름이 나오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디서 그냥 속된 말로 자기 멋대로 하다가 애를 하나 데려온 거예요. 그게 바로 롯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8절에 보시면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셋째 아들이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시면 아버지의 면전에서, 즉 아버지 품 안에서 이 아들이 죽은 거예요. 나이도 어린 아이들도 아니지만 그래도 장성해서 앞으로 갈 날이 청청한데 이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자녀가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다고 하는 것이 어버이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우리가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참 많은 생각을 들게 할 수 있는데 이 데라가 정말 전신이 번쩍 들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조치를 몇 가지 취하게 되는데 29절에 보시면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어는 두 사람인데 장가 들었으니라고 하는 동사는 뭐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복수가 아니고 단수예요. 두 사람이 한날 결혼을 한 겁니다. 합동 결혼식을 진행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며느리를 맞아들입니다. 맏며느리는 사레고 둘째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밀가는 또 재미있는데 하란의 딸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이 결혼을 시켰는데 30절에 보시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즘에는 뭐 자녀들 안 낳는 게 추세라고 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한 명이 안 되죠. 이 자녀들 출생하는 비율이 한 명이 안 됩니다. 0.86명인가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아무튼 지금 시대와 달리 이 고대 시대,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자기가 죽으면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영혼이 계속 이어진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하고 좀 다른 생각일 수 있고 신앙적으로 좀 결이 다를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생각이 대단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우리로 치면 이제 대가 끊어지면 나는 끝이다 이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아들 또 손주까지 쭉 이렇게 된다면은 나는 계속 영원히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느낌을 가졌다는 것이죠. 자, 데라가 자기 아들의 며느리를 의사도 아닌데 진단해 본 게 아니잖아요. 저기 결혼을 시켰는데 언제 결혼시키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브라함이 75세가 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도 사레는 아이를 못 낳았다는 거죠. 데라가 보기에는 지금 집안에 우환이 한두 가지가 든 게 아니에요. 막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아들들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가 성문 앞에서 적들과 싸울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시편에 나오잖아요. 옛날엔 아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부족 간의 싸움이 많았고,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장막 앞에 계속 앉아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저쪽에서 오는 사람이 저 사람이 우리에게 적이 될 것인가, 친구가 될 것인가 면밀히 계속 보는 거죠. 그게 장막 앞에 앉아 있는 이유가 됩니다. 아무튼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은 이 아들이 죽어버리고, 그리고 며느리가 와가지고 자손들을 순풍순풍 낳아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 되었다. 판명이 났어요. 여기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아들도 죽고 며느리도 새로 들었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다 했지만 그는 아이를 못 낳는, 대가 끊기고 자기 집안은 이제 끝나는 느낌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할 것인가? 데라는 터가 안 좋다 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1절에 보시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나홀은 빠지죠. 나홀은 빠집니다. 나홀은 그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자기 집안에 있는 장남과 하란의 아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어디로 떠납니까? 정처 없이 떠나죠. 실제로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중간에 하란에 들렸다는 겁니다. 자, 우르에서 쭉 위로 올라다 보면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우리로 치면 천안 삼거리 같은 겁니다. 오른쪽 위로 가면은 메소포타미아로 쭉 빠지게 되고 왼쪽으로 이렇게 굽어지게 되면 이집트로 쭉 내려가게 되고 이스라엘을 거치는 거죠. 지금은 뭐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가나안 땅입니다만은. 자, 그런데 문제는 하란에서 딱 와다 보니까 데라가 원래 달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달 조각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팔던 사람이었어요. 하란은 우르도 마찬가지였지만 달 우상을 아주 열심히 섬기던,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하던 곳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떠나긴 떠나는데 먹고 살 길은 막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목을 해가지고 먹고 살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걸 뭐 좀 이렇게 막 고민하다가 그냥 옛날에 했던 게 떠오른 거예요. 데라는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이건 얘기를 들은 게 아니고 자기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그냥 떠난 겁니다. 그래서 떠났는데 대안이 없게 되자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하란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데라의 족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는 떠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길을 떠날 수 있지만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도 없고, 즉 천성을 향한 목적지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다는 것도 없고 그냥 떠난다는 겁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뭔가 목표도 있고 방향도 있을 것 같은데 다들 자기 생각과 자기가 옛날에 했던 것들에 매몰되어서 그냥 그렇게 살다 가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독특합니다. 75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를 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입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자, 데라는 싹 다 데리고 나가는데 아브라함은 사람들과의 관계,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자기 터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우르라고 하는 것은 그쪽 문명은 우르 문명이라고 해서 문명 자체가 대단한 문명입니다. 즉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거의 발상지예요. 요즘으로 치면은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뭐 실제로 뭐 서울이나 뭐 미국이라고 하면은 뭐 뉴욕이나 워싱턴 정도 되겠죠. 엄청나게 큰 도시인데 그 메가시티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은 어떤 데입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와서 칼 들고 돈 내놔 이러면 꼼짝 말아야 되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쏙 뽑아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 자신과 동일시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은 한번 반드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는가? 이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늘 결핍을 허락하셔서 결핍을 충족하기 위해 순종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죠. 그래서 그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을 내가 너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녀가 지금 없고 아내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수십 년 동안 판명이 된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그가 그냥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대단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저천성을 향해 간다고 했을 때 실제로는 대단히 위험할 수 있죠. 여러분, 죽어봐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소망을 삼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소망을 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심지어는 사도 바울 정도도 안 돼요. 우리는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알고 순종하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게 하나님 은혜예요. 이거 잘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인격적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잘 모른다고 한다면 정말 성경을 깊게 다시 한 번 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해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복이고, 물론 이후에 보시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실수 많이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를 끄집어내어서 부르신 하나님의 책임 가운데에서 그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어떤 것도, 명예도 물질도,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에 약속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천상의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너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약속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고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데라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이 시간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떠났던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을 통하여 놀라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일구어 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있는 곳에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이 귀한 군성교회 사역과 귀한 교회를, 이 군교회를 오랫동안 섬길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붙잡아 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하나님, 끝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쫓아서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서 경도되고 매몰되지 아니하며 오직 저천성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약속들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도 기도 중에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충령부대 믿음의 지휘관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복된 부대가 되며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복된 부대가 되게 하옵소서. MCF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히나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 MCF 컨퍼런스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서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공동체를 잘 엮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령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진리의 등대, 복음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부대에 많은 인사철이어서 오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귀한 믿음의 일꾼들을 주께서 보내주시고 주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큰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가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가정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부 사이의 사랑과 은혜가 자녀들과 화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 자녀들 사명과 소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분복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공부할 때마다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에 취직되게 하여 주옵시며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일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이 목회자와 동력하며 일평생 귀한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를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병마야 물러가라, 병마야 물러가라, 병마야 물러가라.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